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올바르게 교육해야 하는지는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자녀가 부모를 닮아 그대로 행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부모가 잘못 행하여 어렸을 때에 고통을 받고 자란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도 또 부모의 성인이 되어도 또 부모의 악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부모의 행동이 자녀에게 부적절한 모델을 제공하는 경우 이 자녀는 그 행동을 본따서 부정적인 행동이나 태도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떠한 문제로 자신이 심각한 그러한 고통과 또 피해를 당한 자는 이 자신의 이 체험 때문이라도 어렸을 때 그 겪었던 그 경험 이 때문이라도 그러한 악행을 경계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악행으로 인한 이 비참한 이 결과를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길을 쫓아가는 자녀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부모는 자녀에게 적절한 모델을 제공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행동을 보고 또 배우기 때문에 또 이 부모는 양호한 이 사회적 행동과 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의 바르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또 포용적이고 긍정적인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줘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를 답습함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이 결과를 자초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통해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먼저 이 바하사의 반역에 대해서 나옵니다. 25절에서 26절에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유다 왕 아사 제2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즉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는 2년으로 끝이 납니다.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키고 왕이 되기 때문입니다. 15장부터 열왕기하 10장까지의 내용은 거의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그 이유는 왕국 초기부터 계속되는 이 반란으로 왕조의 창건과 몰락이 반복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서 엘리야와 엘리사 등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가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조였던 오므리 왕조가 등장합니다. 열왕기 저자는 나답을 악한 왕으로 평가합니다. 그렇게 평가한 이유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것과 이스라엘을 범죄로 이끈 죄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가 섬기던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와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워서 백성을 지도하게 한 죄를 그대로 본받아서 이 나답도 계속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27절에서 28절에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 말씀하셨던 이 여로보암 가문의 멸절을 진행하셨습니다. 10지파로 구성된 이 북이스라엘에서 지파 간의 왕권 투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답이 블레셋 성읍인 이 기브돈을 포위하고 있을 때 바사가 반란을 일으켜 나답을 살해하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비록 나답 왕이 군대를 이끌고 출정했지만 즉위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아 군대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또한 나답은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왕의 아들로서 왕위를 세습한 경우였기 때문에 이 백성이 이러한 세습을 지지했을지 의문이고, 이 바사가 실제적으로 군대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사가 반란에 성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바사의 죄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서 34절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사가 디레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바사의 즉위 연도는 유다 왕 아사가 왕이 된 후 셋째 해입니다. 3년째 해입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후에 왕이 된 이 바사도 나답의 악행을 고스란히 따라갔다는 사실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여로보암 왕조의 창건부터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할 때까지 205년 동안 반란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서는 왕조의 창건과 몰락이 무려 9번이나 반복되었고 19명의 왕이 교체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유다와 달리 이렇게 불안정한 역사를 이어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왕기서에서는 무엇보다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관점으로 본다면 다른 요인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유다에 비해서 이 이스라엘 땅은 여러 개의 국제 무역로가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약탈할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에서도 지정학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 주변의 국가들, 이 국제 정세의 변화에 쉽게 휘말렸고 왕권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두 번째는 유다와 달리 이 왕조 신학이 없었습니다. 이 왕조 신학이 없어서 이 반란을 일으키는 입장에서 다양한 명분을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지파 간의 갈등과 충돌로 인해 이 반란이 일어나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실로의 아이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여로보암 왕실에 속한 사람은 예외 없이 모두 살해당했습니다. 나답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바사는 24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긴 통치 기간에 비해 그에 대한 기록은 별로 나타나지 않지만 두 가지 사실이 간략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유다 왕 아사와 계속 전쟁을 벌였습니다.
바사는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했지만 유다 왕 아사가 아람 왕 베나닷과 동맹을 맺어서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아사는 바사가 건축하던 돌과 또 제목을 가지고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다고 전하는데, 이런 기록을 보아서 이 바사가 건축하려 한 이 라마성의 규모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유다와 전쟁했다는 것은 한민족인 아브라함 자손의 비극이었습니다. 마땅히 그들을 하나로 묶어야 했던 여호와께 대한 신앙의 상실이 한 민족의 비극을 이렇게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바사는 나답의 악함을 징계했지만 그의 일생도 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악을 행했다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는 비록 하나님의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 자신이 사악함에서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죄악된 인생은 불행과 죽음을 낳게 되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바사에 대한 심판 예언과 엘라의 왕위 등극에 대해서 이제 1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에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호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사에게 왕조를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바사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셨습니다. 주권자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 이 단어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임명하신 자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 그리고 여로보암 왕과 히스기야 왕도 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로보암과 바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선택되었고 하나님이 임명했지만 왕권을 확보하는 데에만 집중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당했습니다. 티끌에서 들어라는 이 표현을 볼 때 바사가 미천한 집안 출신의 왕이 될 만한 그러한 자격이 없는 비천한 신분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사는 자기를 주권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바사 왕은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죄악의 길로 이끄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범죄는 이전의 왕의 영향일 수도 있으며 또한 그의 부모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잘못은 이 바사 왕 자신의 범죄적 생각과 행위였던 것입니다. 바사는 자신이 행한 이 악행으로 인해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멸망의 심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서 떠나 어긋난 길을 택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바사는 축복의 길과 이 저주의 길 중에서 후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쓸어버려라는 이 말은 태우다, 불붙이다, 타오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불에 의해 모든 것이 타버리는 것을 표현하거나
또 인간의 불같은 분노, 열정 등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본문에서는 이 바사의 악행에 대처하시는 하나님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용서하지 않으셨는데 이 모든 악행을 저지른 집안을 불에 태우듯이 깨끗하게 멸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시체를 개가 먹고 공중의 새가 먹는다는 것은 장례 절차도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묘지에 안장되지 못하며 길에나 들에 버려진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여로보암의 왕실 가족 그리고 아합의 왕실 가족에 대한 심판 예언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왕실 가족들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그러한 대우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그러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이 예후가 바사에게 심판을 예언한 내용이라면 5절에서 7절은 바사 왕의 죽음과 그 아들 엘라의 왕위 계승에 대한 내용, 그리고 바사 왕이 선지자 예후를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바사는 왕조 멸망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받았지만 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반이 일어나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디르사의 묘지에 장사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선지자 예후를 통해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신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바사 왕조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한다는 이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렇게 구구절절 길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행동과 삶을 따르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상 숭배의 이 결과는 영원한 사망임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잊으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선지자 예후를 보내신 것은 바사 왕의 두 가지 큰 죄 때문이었습니다. 두 가지 죄 중 하나는 우상 숭배를 비롯한 모든 악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범죄하도록 본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돌이나 나무의 형상을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고대의 우상은 돌이나 나무 등에 새겨 만든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은 예배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든 그 외에 다른 어떠한 형상이든지 간에 일체의 제의적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어떤 존재물의 이 형상의 도움을 빌면 그 존재물 자체를 지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지배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의 형상을 예배의 대상으로 만들고 그것에게서 신의 권능이 나타난다고 믿는 데 있습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대표적인 악행으로서 그 결국이 멸망임을 성경은 강조하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약이라고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죄 문제입니다.
참으로 묘한 것은 여로보암의 집안이 망한 것과 이 바하사 집안이 망한 것이 그대로 뺏긴 것처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정치한 연수도 24년으로 비슷하고 이 부하들 신은복에게 당한 것도 그렇고 집안의 남자가 다 희생당한 것도 그렇습니다. 반역자들의 말로가 다 비참하고 좋은 것을 배우지 않고 잔인한 것만 배워서 권력 탈출을 위해 상대방의 씨를 말린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는 차마 눈뜨고 못 볼 만큼 끔찍한 피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숭배한 자들이 받는 보응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해 있는 이러한 양상은 구약의 이 바하사 왕 시대의 북쪽 이스라엘의 상황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바하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만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왕이 되고자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의 길을 쫓았습니다. 범죄한 우리 인간은 이처럼 영적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는 이 종교적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 나타나는 형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우상 숭배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며 이를 조장한 왕의 불순종을 반드시 무섭게 심판할 것이라는 이 사실이 분명히 경고된 바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이 여로보암의 가문을 멸했던 이 바하사, 그가 똑같은 죄악을 행하자 하나님은 그의 집에 대해서도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오늘날에는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일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랑하고 또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면서 가증한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죄를 범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 사망에 처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대한 이 저주에서 보듯이 죄의 결과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의식 중에서라도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충실히 하여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길밖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예배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창조하신 피조물들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경배할 때 인간은 비로소 인간으로서 참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역사의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이 바하사의 두 가지 큰 죄 중에 이 두 번째는 그가 여로보암의 집을 쳐서 멸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가문의 전멸은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하사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받아 나답을 죽임으로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그에 따라 여로보암 가문은 이 바하사 왕에 의해서 전멸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죄의 보응에 있어서 악한 방법을 사용한다면 그 또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로보암에게서 분리될 때에는 피 흘림이 없었습니다. 형제 간의 싸움을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사로 인해 북왕국에서 이 잔인한 배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가 선했다면 오히려 나답을 선한 길로 또 선도해야 하는 것이 옳았을 것입니다. 이 바사가 선한 뜻을 품었다면 배반으로 인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선한 개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선한 뜻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즉 바사의 죄는 성취를 위해서 이 선한 과정을 다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큰 죄들은 결국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타락한 인간의 어리석은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하여도 깨닫지도 못하고 멸망의 길로 행하는 어리석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지 못하면 심판의 길로 행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무지함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역사를 통해 교훈을 받음으로 멸망의 길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이 역사에 대한 의식이 없어서 악습을 답습함으로써 멸망을 자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바른 길을 보이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은 자와 불순종하여 심판을 받은 자의 역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성경의 역사를 교훈으로 삼아 복받는 길로 행한 자의 삶을 본받음으로써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며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감격하여 찬양 드리기도 하지만 돌아서면 하나님의 은혜 입은 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알지 못하며 또 내 것인 줄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살다가 이 실패의 길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가 은혜 입은 후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인간 앞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실패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실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죄악된 과거를 반복하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상고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깨달음으로 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가증한 죄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았으면서도 자신도 똑같은 죄를 범하여 동일한 이 심판 선언을 받게 된 이 바사의 생을 통하여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교훈을 받음으로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죄악된 길을 버리고 복된 길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